음, 성경에 보면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삶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선택을 안 해요.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뭐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럼 안 먹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그럼 따먹겠죠. 그건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좋은 날 무슨 홍수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믿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들으면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그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야?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해요.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냥 낙심하잖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믿으면 네 문제 해결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너 문제 해결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으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 노아는 방주 만든 거예요. 홍수 날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방주가 있어야 되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해결되신 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쉽지 않아요. 막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삶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또 환경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난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어떻게 했냐?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요, 불신앙인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니까 체질상 내 가지고 있는 경험상 당연히 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선택입니다. 선택. 날마다 선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24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언약 안에서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4 기도한다는 말은 언약 안에서의 선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24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선택을 24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주문 유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지.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배경이 보이죠. 내 삶의 배경. 이게 뭘 지배를 하냐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하지만,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서 그렇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배경인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못 벗어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이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이 만드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겁니다. 본질상 지도자녀들은 사단이 만든 이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속에서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늘 이게 오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언약 안에. 그래서 이 언약을 이해를 하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걸 잡았다.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을 응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 오늘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성취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이 응답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이 이기려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말하면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이 선택을 어디에서 안에서? 하나 주신 말씀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막 주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누구든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은 실제니까. 사실로 한 거니까. 사실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그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삶 속에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되죠.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요? 안 들리지. 하나님, 우리가 가끔가다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나요? 안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 중에 기분 나빠서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기분 나빠서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배경은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사단의 역사. 불신앙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현장 속에서 선택을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려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그걸 철학이라고 표현했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요. 또 하나는 밑도 끝도 없는 감정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뭐 흔들릴 일이 많이 있죠. 감정에 의한 흔들림. 또 내가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흔들림. 안 맞으니까요. 막 충돌이 생기는 거니까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상처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감정이 내 안에 왜 뿌리 내리는지 그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금방 압니다. 정말 해방되어지고 금방 해결되져요. 그잖아요. 예수님 다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어떡하지? 이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자꾸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들이 나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선택을 하겠죠. 지금 문제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느냐, 아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느냐,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두려워서 막 선택하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으니까 막 선택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막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흔들릴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그럼 어디 찾아가겠어요?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는 그 어딘가를 찾아가겠죠. 중요한 건 내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해결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디 있는 현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흔들려요. 그게 뭐냐? 그게 전부 다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제자들은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속국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쭉 설명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했죠?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첫 번째,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뭐예요?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도 그럼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문제 언제 해결된대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이 말도 더 답답하잖아요. 해주신다는 거요, 안 해주신다는 거요. 더 답답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해방되어 준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말도 아니고 안 해준다는 말도 아니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실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너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에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잘 안 보일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사단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구나. 사단의 문화 속에 우리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완전히 빠졌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신 거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본 마가다라범의 어떤 120명은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중요하잖아요. 해방됐어. 지금 내 삶이 괴로워도 그 중요하잖아. 해방됐어.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막 고통스러운데 해방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해방됐다. 해방됐다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해방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해방된 거예요. 해방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뭡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없어.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 세상 말로 말하면 그지 같은 사는 인생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일본 사람들 다 빼앗아 갔으니까 나는 그지같이 사는 거거든요. 해방받았는데 그지 같은 생활이 변하냐? 아니에요. 그지 같은 생활이 여전히 있어. 그런데 그들이 막 태극기 나와서 뭐예요? 대한민국 만세 일치는 거야.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일제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아도 이제 그들을 무섭지 않아. 이제는 그들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막 태극기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해방 노래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지 같은 생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이 그리스도로 아니까 내 인생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해방받았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어떤 시작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분명히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 체질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잘못한 것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 주신 축복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요, 잘못한 것 그걸 중심으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올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얘기해 줘야죠. 그럼 지금 있는 것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데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나고 하지. 잘못해서 똑바로 살아. 똑바로 안 살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해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이 그거니까. 그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속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준비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면 사단이 계속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이 확인되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고 파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섭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간섭해 주셔서 사단의 일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도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